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25절, 26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소리가 그 소리는 죽여야 돼. 좀 안 켜도 되지. 이게 안 나거든요. 일단 소리를 죽이고. 예, 알았습니다. 하십시오. 예.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는 누구시다 하는 말이 7번 나오고 나는 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이 7번 나오고 또 기적 사건도 7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7번째 마지막 이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입니다. 7번씩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사건이 7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어떤 메시지를 따라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9장, 10장에 오기까지 여러 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오해가 더 거세지고, 그래서 10장에서는 거의 이제 죽이려고 달려들 뻔하다가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그 손에서 이제 가까스로 벗어나시고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제 나사로의 집을 가자면은 이제 예루살렘 부근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과 교차되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밝히 이야기를 할 때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나사로에게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16절에 보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얘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수의 죽음을 그 앞에 두고 그런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이 오히려 예수에게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처음에는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이 말은 와달라는 말이죠. 근데 차마 이제 와달라는 표현까지는 없고 병들었다고만 알리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예수에게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9장에서도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뭔가 시나리오적인 예정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소경되게 했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죽을 병에 걸리게 했고 그런 이제 시나리오 같이 우린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지금 우리 앞에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 병든 상황이 주어져 있고 소경된 사람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죠.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따진다든지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보다도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자기 앞에 놓였을지라도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일을 이제 풀어가시는 걸 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누가 잘못했으며,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것인가, 아닌가, 이제 그 문제만 우리 앞에 중요한 문제로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이 문제로 사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어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앞에 놓였을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도 이제 그런 관심으로만 모든 일을 대하면은 교회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든지 또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든지 이게 우리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눈으로 본다면은 그 속에서 항상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다른 것은 아무리 우리가 예리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해도 답이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그냥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예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시나리오처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미리 아시고 계획하셔서 이런 일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했다든지 예레미야가 모태로 나무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이뤘다. 이런 표현들은 정말 그 이전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되어 왔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보다 지금 있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이렇게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것.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 너무 정말 중요한 일을 이렇게 겪게 됐을 때,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 가운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상황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롭게 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주어졌나? 왜 박해를 받고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해서 돌 맞을 상황에 처하고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다 그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태로 나무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이것보다 더 복되게 해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는 것도 늘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 앞에 놓여진 모든 일은 그 눈에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 이런 관점으로만 보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래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게 무슨 일이었든지 또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이제 그걸 보고자 하면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이제 풍성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을 제자들이 이제 못 알아듣고 잠들었다 하니까 진짜 잠든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듣게 되죠. 성경에 있는 말도 사실 문자 그대로 다 믿으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겠습니까? 근데 문자 그대로 다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죠. 성경 속에. 이건 예수님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을 문자 그대로 다 들으면은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죽은 사람을 보고 잠잔다. 이건 그 당시 이제 쓰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눈에는 이제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잠자는 문제로, 잠에서 깨어나는 문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떤 문제를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면 끝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근데 잠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꿈을 꿀 때 꿈에 이제 악몽을 꾸다가 내가 죽는 상황에 처하는데 이게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꿈인지 꿈속에서도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하면서 꿈속에서 이제 나를 꼬집어 보는 그런 꿈 꾼 기억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 꼬집으면 아픕니까? 근데 그게 이제 꿈이라면은 희망이 있죠. 이제 실제라면. 근데 예수님도 그 상황을 죽었다 하면 모든 사람의 절망인데 잠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희망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상황도 그것이 이제 죽었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제라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잠자는 것으로 본다면 항상 소망의 여지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것이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 죽음을 이제 우리말로 사망이라고 하면은 그 해석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그 무덤에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찾을 수 없다.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면 이제 절망적인 상황,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상황, 이런 것이 다 그 사망이죠.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로서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는 거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다 안 된다 하는 상황에서 소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은 이제 죽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 이제 병들은 걸 알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알면서 이제 깨우러 가서 하면서도 가는 것을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자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자면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룰 때도 성급하게 이제 설 다루다가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이래야 될 때가 많고, 차라리 깊은 절망에 내던져져 있을 때 건지기가 더 쉽지요. 살리기가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허위적거릴 때 살리겠다고 달려들면 붙잡아 가지고 둘 다 빠지는 경우가 생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련한 사람들은 기절을 시켜 가지고 끌고 나온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그래야지 둘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 요한복음 11장 앞부분의 이야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깊은 절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아플 때 갔는데, 이제 아플 때 우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이제 몸이 좋아졌을 때 뭐 때문에 좋아진지를 잘 모르잖아요. 하도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이 병원도 가고 저 병원도 가서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 가지가 해서 도움이 됐을 때 딱 무엇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서 어떤 한 처방이 이제 나를 살리게 했으면은 명백하게 그 약의 효능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그토록 철저히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우린 짧게 현미경을 가지고 예언서나 한 부분 들여다보면은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해야 했으며, 왜 이렇게 돌아오더라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절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신약에 와서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망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꺾여져야만 또 이방인들이 접붙여질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망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지고, 그리고 그 600년을 나라를 잃고 예수가 오기까지 철저히 이제 망한 400년 노예 생활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이집트에 40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수가 오기까지는 근 600년이 흐른 기간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활동이 다 끊어진 기간도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 깊은 절망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제 구약을 보는 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상황, 이 상황까지 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좀 왔을 때 또 한 오리쯤,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남겨두고 또 이제 머무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달려와서 예수님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당신이 뭘 하실 수 있으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예수님에게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날 줄 압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오늘 읽은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것이 있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과 부활 생명,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그 생명의 그 어떠함인 겁니다. 만약 죽어서 몸이 다시 사는 것만 우리가 부활로 국한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 경험을 못했고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못 봤을 것이고, 이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율법보다 더 어려운 요구일 수 있죠. 율법은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면은 하고 안 하면 되지만은 이걸 믿으라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이라면,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린 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린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인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살 날을 계수해 보면은 시간으로 봐도 이제는 정말 이게 그렇게 긴 날이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꼭 축복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바울의 해석으로 보면은 사망의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승리하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부활이고 생명으로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망,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데 우리가 마지막 힘든 것, 사망에 빠졌다 이러잖아요. 깊은 어두움, 이제 깊은 절망 속에 빠졌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사망에 매이지 않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그것을 세매곳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막을 지나가는데도 세매곳이 되게 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기쁨의 곳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처한 부정적인 환경, 눈물 나고 애통하고 아프고 하는 이제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 똑같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세계가 옮겨지더라는 거죠. 다른 세계로 옮겨지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원인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내가 놓여진 자리에서 내 주변 문제를 청소해 주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신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고통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서 애굽 땅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불러내는 것이 구원이었죠. 다른 세계로. 그 세계가 바뀌어져서 옮겨가면은 그때는 거기에 있었던 문제들이 원인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아플 때 정말 통증이 심하다가 어떻게 이제 낫고 나면 통증이 정말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그 경험들. 특히 여자들은 이제 해산의 고통을 하다가 아기 낳고 나면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렇게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전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바뀌어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금만 내 비위에 거슬려도 마음에 쓴뿌리가 나가지고 소화하기 힘들고, 이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경험인데, 원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사랑이 되겠냐? 이거는 내가 그 상황과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죠. 내가 뭐 상처받았냐 안 받았냐 이 문제에서 딴 자리로 옮겨가고 나면은 그 원수다 아니다 하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원인무효가 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옮기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세계로 우리를 옮기셔서 우리 문제를 원인무효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가능한 것이 우리의 세계를 바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90년도에 이제 대구로 내려와서 그때만 해도 이제 상황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앞날이 한편으로 암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막연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또 더 이제 나은 자리로 옮기시고 뭐 이렇게 안 하시지 않겠냐는 이제 기대도 있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암담함이 이제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에서 한 5년을 살다가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됐는데, 5년 사는 동안 그 내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이제 사택을 제공하죠. 또 생활비를 주지요. 이러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인 보장이 되어서 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 이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돈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산다. 이제 사실은 이제 보장이 있어서 그런데, 근데 막상 그것이 딱 거쳐지고 나서 현실적으로 이걸 내 문제로 안고 살려니까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려오는 거죠. 전세금은 계속 올라가는데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애는 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내 건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문제로 생각하는 이 늪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가 끝없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럼 내가 어느 지점에 가서 나는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살다가는 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밖에 안 되고, 그래도 이제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지 않아야 되겠나 생각하고 이제 사업 구상도 하고 학원을 차려가 이것이 이제 나중에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머릿속에 상상이 나를 펴고 그럼 앉아서 방에서 돈 계산만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럴수록 제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지게 되니까 내가 이 어느 시점에서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겠다 이 지점이 오겠냐. 이것도 끝이 없지만 내가 지금 40을 넘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지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 결국 나중에 가면은 아무 열매 없이 끝나겠다는 그 두려움이 이제 또 다시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대로 내가 내 현실적인 문제에 질질 끌려가다가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빈 껍데기 같은 나무로 살다 가겠다 싶어서 한번 내 인생의 핵이 꺼지듯이 내가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아빠가 못 될 수도 있고 좋은 남편이 못 될 수도 있고 세상에 명함을 못 내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그리스도를 찾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실 것이다. 그것만이 내가 내 살 길이고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다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하고 이제 딱 놓는 순간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자유함이 됐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다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제 놓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내가 단지 옮겨진 것은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찾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옮겨진 것밖에 없는데 이제 그렇게 살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 가는 길이 열려서 이민을 가서 이제 20몇 년을 이렇게 돈 안 떨어지고 산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95년도 가서 이제 IMF 98년도 올 때는 한국에서 오는 모든 지원도 끊어지고 부모님의 그 향토 장학금도 끊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또 다른 길이 열려서 그때마다 이제 뭐 내가 굶는 상황이 되면 한국 돌아가면 되고 뭐 이도 저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 택하고 죽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죠. 농담 반 진담 반 그냥 돈 떨어지면 한국 간다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돈이 안 떨어져 가지고 아직까지 캐나다 살고 있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내가 내 필요를 위해 살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조금 더 달라질 게 없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놓이고 살았다고 해도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삶이 못해진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이 참 부활을 예수님에게는 부활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죽고 다시 난다 말하는데 사실은 의미가 같은 것이잖아요. 죽고 다시 난다.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사는 이것을 부활로 우리가 여긴다면은 우리는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는 상황에서도 낙심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활 어떻게 깊은 절망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있다. 우리의 어떤 절망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매일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축복이죠.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실패까지라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어떤 절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깊은 어두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일에 밑거름으로 쓰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 와도 됐을 뻔했죠. 이제 이런 깊은 절망이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게 됐던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지금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살려내실 수 있는 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한테 다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되고 누려져서 정말 어떤 절망도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참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늘 우리에게 오는 사망의 그 원수가 우리의 생명으로 삼켜져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는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베다니의 잔치집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